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8쪽, 신약 321쪽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문수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섬기시는 천안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제가 지금 수사신분이기 때문에 제 복장이 이렇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디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정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주의 뜻에 맞게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거리 인터뷰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길 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마이크 딱 들어대고 짧은 질문에 짧은 대답을 듣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게 그 인터뷰의 매력이었습니다. 제 지인이 서울 명동 번화가에서 깜짝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 지인은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나중에 제 지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신통망통한 멋진 말을 했을 수 있을까? 그 지인 부부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부럽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의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길거리 인터뷰를 만난다면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준비들 하셔야 되겠죠. 말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행복이라는 것, 성도들이 그렇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구체적인 길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심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같이 보이죠. 하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확실한 소속감, 분명한 목표, 자발적인 헌신 같은 거죠.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대체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요소가 아주 없거나 아주 희미하죠. 소속감도 분명치 않고 목표도 있는가 없는가 하고 헌신 같은 건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죠. 이런 요소가 확고한 사람일수록 여건과 상황에 크게 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 아니겠어요? 말년의 바울 사도의 처지는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바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주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그에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아마 잘 나가는 엘리트 바리새인 학자로서 평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냥 세상 기준으로만 말하면 바울은 예수 믿어서 그야말로 쫄딱 망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할 때만 그걸 사용했을 뿐이죠. 바울에게는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하고 좋은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절절하게 체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달고 시원하고 사각사각한
최상급 배를 맛본 후에 어려운 시절 어쩔 수 없이 씹어먹던 맛도 없는 돌배를 먹겠다고 하겠어요? 하늘 시민권은 이와 같이 바울 사도 행복의 토대였던 겁니다. 다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지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됐던 겁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림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분명한 목표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이런 목표와 희망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말이 선교 여행이지 온 세상을 떠돌며 그야말로 풍찬노숙의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많은 고난 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리 행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같이 행복하게 만든 소속감과 이런 목표는 하루하루 바울 사도를 진정한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헌신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에서 오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은 몸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바울. 그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려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던 거죠. 어찌 우리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헌신이 바울 사도를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행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가 아니었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다운 행복을 누리려면 바울 사도와 같아야 하겠지요. 먼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고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믿습니까? 그걸 믿을 때에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이 어우러진 샬롬, 평화, 그것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는 중에 아무것도 부럽지 아니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주는 행복감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짜 행복인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늘 시민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삶의 목표를 다시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이러저러한 것을 삼고 있겠죠. 세상적인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겠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선취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축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망이, 이런 목표가 굳건한 성도들, 그 성도들의 행복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소속감과 소망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교회에 충성을 다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온전한 헌신자만이 참다운 행복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니어 대학 여러분들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전에 알지 못하던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아요. 성도들의 참된 행복을 흔들어 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가르쳐 이른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사람들에게 모든 행복을 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나라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세뇌합니다. 예수님도 귀하지만 세상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고, 세상 현실을 우선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보다 우선 세상 현실에 속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죠.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도 해요. 출세도 보장하고 권세도 약속하고 집도 준다 하고 결혼도 시켜준다고 합니다. 내 말만 들으면 그거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천하를 다 줄 듯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는데 하물며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세상에 살고 있으니 지금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그렇게 현실에 속하고 안주하면 그들의 마침은 행복이 아닙니다. 멸망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둘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다고 내세우죠.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였습니다. 욕망이 그들의 전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걸 이루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일대 최대의 목표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걸 이루지 못하면 다 실패한 인생들이라고 무시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것처럼 허망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대로 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요, 죽음과 함께 멸망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라고 교묘하게 부추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꾸며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광은 자신이 받게 하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이야. 당신이 하는 것이 다 옳아. 이렇게
부추길 때 아니요, 나는 아니요,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이런 유혹은 너무나 집요하고 교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다 부끄러운 일에 불과한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린다 해도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나 되겠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땅의 영광은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가장 귀한 행복을 누리던 만년의 모세는 그 행복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이들의 행복을 알아보고 더욱 행복해지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살게 됩니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처럼 얻은 사람이 누구이겠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또 행복했던 사람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이 되어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온전히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더 행복하게 살라고 바울 사도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니어 대학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안중앙교회에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시니어 대학 성도들보다 더 큰 헌신을 드린 성도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린 분들이 이렇게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안중앙교회에서 가장 크고 귀한 헌신을 지금까지 드려온 시니어 대학 성도들이 지금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까지 힘을 다한 헌신을 드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이 시니어 대학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영광 받으실 일이고 시니어 대학 모든 성도가 큰 복을 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시니어 대학 성도들을 이어서 천안중앙교를 이어갈 천안중앙교의 다음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시니어 대학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본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도 너무 멀리 느껴지시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시니어 대학의 어르신들을 보세요. 아,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처럼 예배해야 되겠구나. 저분처럼 헌금해야 되겠구나. 저분처럼 사람들을 섬겨가야 하겠구나. 이렇게 본받는 중에 시니어 대학 성도들이 누리던 참된 행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정말요? 자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던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 다시 배울 그 주님,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오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진실로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 행복 알아보고 축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노래를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장신대 3대 음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음치입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 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로 하늘 시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 시민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